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 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꿩이라는 새는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면 일단 숨어야 되는데 당황한 나머지 머리만 풀에 감춘다고 합니다. 온몸이 다 드러나므로 수구나 마나한 거죠. 우리는 거짓이 다 드러나는데도 발뺌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속담에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장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꿩이 머리만 풀에 감추는 것과 같지요. 그 습성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죄를 깨닫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꿩이 머리를 풀숲에 박은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상황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황이 비교적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 씻겨지는 우리의 죄들은요, 부지 중에 지은 범죄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무서운 규율과 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역시 이 사고의 연장선에 있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죄에 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죠. 구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흔들리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인본주의 학자와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대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들 대담의 주제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선 그 자체이신데 왜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인본주의 학자는 공격을 했어요. 그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듯이 악은요, 뭔가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악이라는 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인류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리 가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은 악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곧 넘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자손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런 예언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 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 세상에 나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나는 구원의 소망을 준비했다. 이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도 인내하는 것은 큰 상을 받는 일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등장하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어구는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의 키포인트인데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주변의 강대국들에 유린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순수한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상황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의인은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지 못한 자, 이렇게 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의롭지 못한 자라고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의인은 겸손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점점 악한 일들이 처처에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편에 서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